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열매를 원하십니다. 알곡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빛 좋은 게살구입니다. 빛만 좋은데 보기에는 화려한데 먹을 수 없는 쓰디쓴 열매, 빛 좋은 게살구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나가면 지금 이란, 북한 취급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비자가 취소되어지는 경우도 왕왕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잘라버린다고 합니다. 자, 이번 여름에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홍수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나 금해도 이번 해도 금년에도 풍년입니다. 농부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추수하기 위함입니다. 1년 내내 수고했는데 추수할 것이 없으면 마음이 심히 낙심이 될 것입니다. 아플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마음밭에 씨를 뿌리고 수고하고 추수를 합니다. 인생을 결산할 때에 그런데 풍년이 아니라 쭉정이가 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실망스럽겠습니까? 1년 농사만 안 돼도 마음이 괴롭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래도 내년에 다시 농사 지으면 됩니다. 별일 없습니다. 다시 심자. 그러나 인생 농사는 단 한 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다음이라는 기회가 없습니다. 인생 농사에서 흉년이 되어지면은 최악의 비극입니다. 최악의 비극이죠. 두 번째 인생은 없습니다. 한 번 살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갈 곳은 두 곳밖에 없습니다. 내가 거기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 즉 예수님 닮은 열매. 어떻게 맺어집니까? 예수님 가까이 하고, 예수님 가까이 하면 예수님 닮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하면 관계가 깊어집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교회 나와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는 말씀이고 씨 뿌리는 자는 말씀 전하는 자고, 이 씨는 여러 종류의 땅에 뿌려집니다. 여기서 보면 씨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토질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토질은 무엇이냐?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받아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아무것도 맺지 못하는 열매가 없는 사람도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 토질은 어떤가? 오늘 말씀을 듣고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다음 예배 드릴 때 마음을 다하지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도 못합니다.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도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막 치셔가지고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거는 원치 않죠, 그죠? 지금 그냥 좋은 말 할 때 우리는 아멘 하면서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세 가지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좋은 씨를 마음밭에 뿌려야 된다. 씨를 뿌린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죠. 씨를 뿌리면 우리 마음밭에 뿌리시는 것이죠. 즉 씨를 뿌린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다.
모든 것은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듣는 데서 출발한다. 왜? 일단 들은 대로 생각합니다. 생각한 대로 행동합니다. 선한 것을 심어야 선한 것들이 나옵니다. 한 번 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심어야 됩니다. 계속 들어야 됩니다. 계속 들어야 계속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계속하면 좋은 행동이 나오고 계속 좋은 행동을 함으로써 그것이 습관이 되어집니다. 습관이 모여서 인격이 되어집니다. 습관이 모여서 감사하는 습관, 찬양하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좋은 습관, 경건의 습관,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좋은 습관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나쁜 습관은요, 저절로 생깁니다. 잡초는 저절로 생깁니다. 예? 한번 생기면 또 뿌리가 뽑히지도 않습니다. 좋은 생각을 계속해야 됩니다. 좋은 생각. 예.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출발은 무엇이냐?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된다. 좋은 것을 들어야 된다. 좋은 씨앗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된다. 한 번 듣는다고 해서 열매 맺지 않습니다.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 생각해야 그것이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을 영어로 하면 meditate. 소가 여물을 갖다가 먹고 나서 계속해서 앉았어도 오물. 소가 대책임질 하는 거 봤습니까? 어릴 때 소 키워봤습니까? 안 키워봤어요. 안 키워봐도 뭐 TV로는 봤겠죠? 소는 계속해서 씹습니다. 계속해서 소의 위는 4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책임질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계속 말씀을 되새기면 행동이 나옵니다. 그 행동은 습관이 되고 이 습관들이 인격이 되어집니다. 경건의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좋은 것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세상에 잡다한 씨앗들이 있습니다. 뉴스, 방송을 통해서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들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악한 열매가 맺힙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소리는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소리를 계속 들으면 첫째로 마음이 심란해져요. 머리는 복잡해져요. 평안이 사라집니다. 영적인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 가운데서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마음이 불안해지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불안하니까 안 있는 것이 밖으로 튀어나오죠.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옵니다. 감사와 찬양은 사라집니다. 마음이 가시덤불이 되고 악한 열매를 맺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좋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에 힘을 얻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주어집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말씀에 아멘 하십시오. 말씀을 섭취하시고 소화를 시키십시오. 하늘의 평안을 우리가 보너스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에 힘을 얻어서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다.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하고 좋은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도 말씀인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물론 말씀이 제일 중요하죠.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 마음밭이 부드러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심한 경우는 쭉정이가 됩니다. 더 심한 경우는 교회 안에서 바리새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마음밭이 좋으면은 신앙의 연조가 짧아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밭이 나쁘면은 10년, 20년 평생을 교회 다녀도 열매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바리새인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4종류의 땅을 소개합니다. 길가, 돌밭, 가시밭, 가시떨기, 그리고 마지막에 좋은 땅. 자, 길가 4절에 보면 길가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길가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길가는요,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땅이 굳어져 있습니다. 단단합니다. 씨앗을 뿌려도 땅속으로 파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새는 무엇입니까? 새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먹어버린다. 말씀을 잊어버린다. 라는 것입니다. 자,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 마음이 닫혀져 있는, 마음이 딱딱한 상태,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없는 상태, 말씀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없습니다. 들을 기가 없다는 거예요. 들을 기가 없다. 누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죠? 뭐 귀만 있으면 다 듣습니까? 누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간절히 찾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양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따른다. 순종한다. 결론적으로 순종하게 돼 있다. 마음이 길가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는 욕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생각이 없습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렇게 하여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길가는요, 자기 고집과 아집이 가득 차 있습니다.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이 전혀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즉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다. 축복도 구원도 없다. 구원도 축복도 받지 못한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돌밭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죠. 씨앗이 돌밭에 뿌려졌습니다. 돌밭에는요, 흙이 아주 얇게 위에 깔려 있습니다. 씨앗이 떨어집니다. 얇게 흙이 깔려져 있기 때문에 뿌리는 살짝 놓습니다. 우민 싹은 놓지만은 뿌리가 내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햇빛에 말라 죽는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아멘. 자, 말씀을 받을 때는 금방 이해합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아, 기쁘다.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음이 오면은 금방 넘어져 버린다. 햇빛에 말라 죽어 버린다. 왜냐하면 신앙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 생기면 신앙을 포기해 버립니다. 아직 하나님과 만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는 다닙니다. 그러나 신앙의 단계는 접어들지 못했다. 신앙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관계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집니까? 마음과 마음이 연결해야 관계가 만들어진다. 마음과 마음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기도해라. 헤아리려고 시도해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신앙의 단계. 관계가 깊어져야 됩니다. 관계가 깊어져야 돼요. 마음과 마음이 닿아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깊이입니다. 가시떨기밭이 있습니다. 가시떨기라는 것은 잡초밭이죠. 잡초밭. 잡초는 생명력이 강합니다. 번식력이 강합니다. 주변에 있는 수분과 양분을 다 빨아당깁니다. 알곡에 갈 수 있는 수분과 양분까지 다 빨아당깁니다. 결국에는 씨앗이 양분을 먹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상태는 어떠냐? 세상을 향한 염려, 근심, 걱정, 욕심 때문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 겉으로 볼 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세상을 더 사랑해요. 한 번씩 힘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한 번씩요. 한 번씩 영적인 경험도 합니다. 한 번씩 성령의 임재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순수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보다는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지만 세상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바알도 섬기는 거예요. 양다리예요. 양다리.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또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세상을 향한 욕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또 깨우시는 것이죠. 깨우는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자, 물론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있는 잡초를 부지런히 뽑아야 됩니다. 죄를 계속해서 부지런히 제거해야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잡초는요, 제대로 안 뽑으면 금방 자라버립니다. 일주일만 냅둬버리면 마음이 잡초밭이 되어져 버립니다. 내가 여기는 작은 죄. 주중 예배도 말씀드렸는데 모기가 한 마리 날아다닙니다. 모기가 한 마리 날아다니면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모기 안 잡으면요, 잠을 못 잡니다. 무슨 뜻이냐?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가만히 놔두면 그것이 내 영혼을 괴롭힙니다. 내 생활을 괴롭혀요. 내 인생을 괴롭히는 거예요. 모기 한 마리 때문에 하루를 갔다가 하룻밤 못 자고 다음날 완전히 하룻밤 못 자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날아가 버리죠. 인생이 날아가 버립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모기 계속해서 안 잡고 있으면 계속해서 밤마다 괴롭힘을 당하고 다음 날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날 저녁도 그렇고. 그러면은 우리는 작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을 고치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시면 아멘. 성령님,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못하고 나는 무능하지만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사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인내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은 밭. 좋은 밭은 마음이 부드러운 상태다. 회개를 잘하는 상태예요. 잘하는 사람입니다.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을 쏟겠나이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붙드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의지가 강해서 죄를 이기는 거 아니에요. 의지가 강해서 죄를 이기는 것은 자기의 십자가의 원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못나고 나는 무능해도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물리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죠. 내가 의지력이 강해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악한 습관도 없고 잘못된 모든 걸 다 끊었다.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지 뭐. 예? 이서 뼈다가이 그리 나가는 사람이 있어. 바리새인이 진짜 바리새인. 야, 니 그것도 못하나? 니 그것도 못하나? 지가 했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게 되어지고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셔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네? 가장 기본적인 자세. 이 좋은 밭이에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장 너무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복을 받는 방법은 참 간단해요. 내 마음 밭을 잘 관리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실 맺게 하신다. 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다.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려야지. 내 기본적인 자세는 나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네? 우리 환경을 주장하십니다. 아시겠죠? 말은 쉽지 근데 실제로 그게 잘 안 돼. 맞아, 안 그래요? 그죠? 너무 간단한 원리예요. 진짜 간단해요. 그만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세요. 근데 막상 이렇게 풍성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 내가 잘나서 그렇지.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이 타락하는 인생. 하나님 그거 알아요, 몰라요? 풍성하게 하고 하도 달라 해서 풍성하게 하고 나서도 삐딱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쳐버리십니다. 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빛 좋은 개살구인데 어떤 사람은 이 말을 그만합시다. 주중에도 많이 했는데 주중에 말씀 계속 듣고 있죠. 자,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됐느니라 하시더라. 자,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기 위해서는 일단 말씀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종이 어립니다. 사모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사모하는 자세. 즉 가난한 심령이 있어야 되죠. 가난한 심령, 사모하는 자세. 겸손하고 사모하는 자세.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겸손한 자에게 흐릅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
예수님은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낮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마음이 교만하고 높은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그는 망한 존재입니다. 끝난 존재입니다. 지옥 갈 존재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뭔 줄 압니까? 인생의 가장 큰 위기. 내가 교만한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그래서 교만을 철저히 주시해야 됩니다. 내 안에 교만이 일어나지 않는가? 교만을 철저히 주셔야 됩니다. 내가 잘났어. 내가 뭔가를 했다. 이 교만.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인생은 흙이에요. 흙등에 불과해요. 교만을 철저히 주시하고 제거해야 됩니다. 교만은 돌덩이입니다. 돌덩이를 제거해야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낮은 마음에 주님께서 임하십니다. 충만하게 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마지막으로 무엇이 필요하냐? 인내해야 된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해야 된다. 열매는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심었는데 내일 걷어서 따먹겠다. 오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내일 따먹겠다. 일주일 뒤에 따먹겠다. 그런 멍청이는 없죠. 하루 만에 일주일 만에 심자마자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바람이 세차게 불고 비도 내리고 태풍도 내리고 뜨거운 때학볕을 견뎌야 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결실하지 못합니다. 인내해야 마지막 추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인내를 해야 됩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오든 눈은 안 오죠. 여름 때 무슨 눈이 오겠어요. 홍수가 나든 때학빛에 쨍쨍 내리지든 농사는 인내로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 감당합니까? 추수하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인내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8장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 지켰는데 당장 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스스로 이렇게 많이 질문하죠.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자 하는데 왜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때가 어디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모르죠. 하나님이 아시지 뭐. 그 때를 알면 내가 하나님 하지. 네가 하나님 해라.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때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인내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왜 인내하라고 하십니까? 진짜 믿음으로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백시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믿음이 장성해지는 것입니다. 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선을 행합니다. 그런데 낙심합니다. 포기해버립니다. 왜? 인내하지 못했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 때까지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의 사전에 포기란 없다. 포기는요, 배추 셀 때 세는 단어입니다.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그때 말고는 포기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고난과 시련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피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련을 줍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인생을 걷게 합니까? 광야를 왜 걷게 해요? 네? 우리의 믿음, 온전하게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일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의 반대말이 뭔 줄 압니까? 예? 두려움의 반대말 믿음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요, 두려움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면서 기뻐합니다. 복을 주고 싶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 거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는 악하다. 사람들은 자기가 선한 줄 알고 있죠. 너희는 악하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선한 것을 줄 알 거다. 자식에게는 선한 것을 주려고 하지 않느냐? 남의 자식한테 너희들이 주냐? 자기 자식한테 너희가 악해도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의 것을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는데 좋은 것만 주면요, 어긋나, 교만해져, 삐딱해져, 지옥에 가. 그래서 잠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지만은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왜냐,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지만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일절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자아를 내려놓고 자아를 처리하며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의 사명 무엇입니까?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정권, 가짜 대통령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WEA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 합동측이 이제는 이단이 되었습니다. 이단이 되어져 버린 우리 총회 합동측,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는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어떤지 주님의 마음에 터치가 돼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드려야 돼요. 신앙의 단계, 신앙은 뭐라고요? 계속 강조합니다. 왜? 그게 핵심이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왜 죄를 갖다 없앴습니까?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를 갖다 가로막는 것. 죄가 사라지면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잇는 다리입니다. 브릿지입니다. 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고자 하며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더 있네요. 1분만 말씀을 더 전해드리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종종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9절입니다. 9절 10분은 비워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십니다. 9절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건 뭐 너무 많이 말씀 전했죠, 그죠? 뭐 더 이상 새겨서 들으라. 제발 좀 들으라. 깊이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겨라. 성령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붙들고 그 말씀을 받들어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풍년의 인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